사무엘상 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이 한 에피소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흥미롭고 또 무슨 우화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전혀 우화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갔는지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독종의 형상, 우리가 독종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주의 형상, 우리가 대략 주의 형상은 어떻게 만든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속건제로 해서 보냈다. 그리고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새끼를 떼어내서 그 2마리가 이 수레를 아무도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 벳세메스 땅까지 갔다.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방법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어떻게 주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식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율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국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와 같이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적이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일 것입니다. 거기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들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왔고 그들에게 어쩌면 한 역사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기억이 됐습니다. 아,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10가지를 다 하고 나서야 내보낸 바로처럼 완악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하나를 당했다. 그리고 그 당한 것들이 각 도시마다 이 괴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당했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해서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이지만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지만 속건제라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때 잘못한 것에 플러스 얼마를 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물건을 손댔다가 잘못 깨졌거나 어떤 나의 금전적인 문제 혹은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 하나님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서 훔쳤거나 등등의 이런 모든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일종의 강탈해 온 것입니다. 전쟁이었지만 그 백성의 물건을 강탈해 왔습니다. 강탈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늘 본문에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다.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생각은 옳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나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그 두려운 독종을 경험하고 나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입혔던 것은 갚자. 그래서 금으로 금독종과 금으로 금쥐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고 소 2마리를 끌게 한 다음 가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이 과연 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된 것인가를 알고자 하여 아무 사람도 붙이지 아니하고 저절로 가나보자. 만약 이 괴가 이 소를 끌고 간다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이러한 독종을 내렸고 우리를 심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자. 한편으로는 그들도 일종의 모험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젖이 나오는 소 2마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를 떼어놨을 때 이 암소의 본능은 새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그들이 쭉 가는데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울고 그랬습니다. 이 암소는 누가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새끼 때문에 울은 그런 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은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는 나귀가 말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짐승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자기의 본능은 새끼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암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울고 있지만 따라갑니다. 자기의 마음은 새끼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에 그는 이 암소 두 마리는 따라갑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한편으로 이 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일까?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는 없습니다. 있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 기뻐한 나머지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금 쥐와 금 독종을 큰 바위에 올려놨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 상징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땅에도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땅의 다섯 방백들에게 그리고 복술자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고 암소 두 마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6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는 세월이 지나도록 찾아올 생각도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리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손이 두 암소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도 이방 땅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에 한편으로는 어제의 삶과 또 오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배웠는데도
내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웠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보다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나는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를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괴를 그들은 돌려보냈고, 하나님의 손으로 물론 돌아온 거지만 돌려보냈고, 암소들은 순종하며 따라왔고 그 길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내가 너를 돌보며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와 바른 생각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 회복하고 수치스럽지만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에서부터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길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암소 둘 위에도 역사하셨고 이방 사람들 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부끄러운 모습의 수치를 당합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수치스러운 생각이나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변화의 삶,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